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제 목이 벌써 쉬었네요. 네,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원래 설교자는 이렇게 찬양을 목청껏 하면 안 되는데 네, 여러분 너무 얼굴 뵈니까 은혜롭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 사실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급하게 원래 이번에 한국에 올 계획이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그 계획이 없었는데 부모님 일로 또 연로하시니까 또 자녀가 평생 한번 해보는 연로하신 부모님 돌보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이 없다가 그래도 목사님한테 한국에 들어왔다고 전화는 드려야 될 거라서 전화 드렸더니 또 이렇게 소환이 돼서 왔는데 이게 웬 은혜인지 제가 너무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시는 것처럼 괜찮냐, 위험하지 않냐,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생각보다 안전합니다. 저희가 사는 환경이 안전하고 괜찮습니다. 한번 오세요. 좀 스트레스 받으시고 뭐 목사님 믿고 장로님 미워 이러시면 짐 싸들고 오시면 저희가 뭐 숙소도 안내해드리고 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작년 그리고 올해 큰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한국 오니까 알겠더라고요. 한국 오니까 이 스트레스 지수를 가지고 있는 안고 사는 게 너무 컸구나. 정말로 농담이 아니고요. 너무 오늘 예배에 오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힘이 되고 찬양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저도 싱어도 해보고 다 찬양 인도도 해봤거든요. 그리고 봉사도 이렇게 주보도 나눠줘 보고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한테 너무 큰 일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과 그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섬겨주시고 또 봉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쟁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나라인데요. 제가 예루살렘에 사는데 이 예루살렘에 앉아 있어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게 살기가 쉽지 않은 나라인 것 같아요. 대단한 기록이죠. 지금 K-팝, K-드라마, K-클래식 다 세계 최고를 히트를 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연속 국군 통수권자를 2번이나 탄핵을 기록한 나라가 별로 없죠.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는 게 참 이스라엘 못지않게 한국도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가 되면은 사람들은 가장 최우선으로 꼽는 일로 이 위기를 뚫고 나갈 정말 좋은 인재를 찾는 거를 최우선순위로 꼽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기의 때마다 사람들은 그 지도자들에게 가장 이상적이고 영웅적인 모습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혜롭고 탁월한 이 리더십을 역량을 고루 갖춘 인물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일부 읽었지만 이 신명기 1장은 바로 모세가 자기의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를 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지도자의 선출과 그 어려움을 뼈아픈 실패 사례를 통해서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이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강론을 하면서 이 부끄러운 실패 사례를 다시 상기시키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말씀을 배우고 읽은 걸 기억하면 이 모세가 한평생 계속해서 동족과 형제들에게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고 그리고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하는 백성들에게 시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자기가 자기의 힘대로 이 자리를 지켰지만 이제는 그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승계해야 한 때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출애굽 1세대가 지도자로서 실패했던 것을 출애굽 2세대에게 가르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역사의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주권자들과 통치자들을 세우신다는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군왕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중요한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주님이 교회에 위임하신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적이고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주는 바로 영향력이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1장에서 거론되는 이 각 지파의 수령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15절에 모세는 이들을 그렇게 세웠다고 나옵니다.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바로 이렇게 세움을 받은 이스라엘의 수령들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낙심하게 만들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한 세대, 한 민족의 40년의 운명을 결정했어요. 그 영향력은 나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에게 믿음이 필요했어요. 이 위기를 뚫고 나갈 믿음이 필요했는데 모세에게 필요했던 믿음은 사람에 대한 신뢰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이 형제들과 동족에게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고 이 원망과 불평에 시달렸던 모세가 이 신명기의 고별 설교에서 꼽은 이스라엘 1세대의 첫 번째 실패 사례가 바로 12 정탐꾼의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각 지파에서 뽑힌 가장 탁월하고 믿을 만한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출애굽이라는 기적을 직접 목격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1세대 지도자들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불만을 터뜨렸던 것이에요. 신명기 1장 32절에서는 2절에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혜가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이 있다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고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역량을 고루 갖춘 인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는 리더로서 부적격자라고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요약을 하면 이게 교회의 리더십이, 이 믿음이 바로 교회가 가진 리더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영향력이 된다는 것을 주님이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오순절 교회의 개척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로렌 커닝햄이라는 이 미국의 목사님이 계신데요. 얼마 전 작고하기 전까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은 이분이 제 아내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했던 학교의 연사로 초청을 받아서 오셨습니다. 제 아내가 질문을 굉장히 잘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매력에 반해서 청혼까지 하게 됐는데 이 날도 이 로렌 목사님에게 두어 가지 질문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내가 로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오랜 세월 동안 복음 전하는 일을 그렇게 계속 해오실 수 있었나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질문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이 무슨 뜻인지 선뜻 잘 이해가 되시지 않는 분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로렌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제가 특별히 사랑해서, 그리고 제가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를 사랑해서
그렇게 자신의 부르심을 계속 갈 수 있었던 게 아니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하다 보면 싫어질 때도 있고 또 배신을 당하는 일은 반드시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복음 전한 일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세의 영향력과 이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자신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때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중재하고 중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믿음직하고 그 사람들을 재신임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부르신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믿음이 밥 먹여줍니까? 믿음이 돈이나도 벌어주나요? 당신은 입에 풀칠을 하고 사시나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진 믿음은 세상을 먹이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가공할 만한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신비를 알고 우리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이 믿음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먹이고 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강한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구절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 기준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잘못 오해해서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한국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나가보면 정말 한국 사람만큼 슬기가 있고 재기가 있는 사람들이 드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정말로 이 한국 사람들이 뭘 하나만 해도 고퀄리티를 만들어내는 이 모습에 아주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게 동기가 나도 모르게 이 세계 1등 믿음, 세계 최고의 믿음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누구의 믿음이 크냐라는 이 심리가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저의 경계심이 근거가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은 가버나움 집에 예수님의 집으로 함께 돌아오는 길에 열띤 토론을 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너희들 무슨 토론을 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복음서에 한 번 이상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의 믿음이 크냐라고 논쟁할 때 대답할 수 없었다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5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러한 분들이 알게 될 불편한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믿음이 커질수록 교회 생활이 더 불편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삶을 드린 사람들에게 주님이 권위와 이 지도력을 위임하시는데요. 여러분에게 위임받는 일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사람의 연약함과 죄성이 더 적나라하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와 바울 모두 이 구약과 신약의 두 사도는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부르심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훈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맡겼지만
이들에게는 믿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주님을 신뢰함으로 뚫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제가 지금 부모님 상황을 와서 지켜보고 이 일을 해결하고 8월 30일 날 리턴 티켓을 끊어놔서 타고 가야 되는데 이 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저희 이제 장인어른이 지금 입원해 계시고 오랫동안 장모님이 이제 돌봐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 장모님이 시골집에서 빨리 나가서 도시의 병원 가까운 데에서 계셔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첫째 딸이 마련해 놓은 이 집에도 안 들어가시겠다고 하고, 또 보니까 이제 곧 연로해지시면 엘리베이터도 필요한데 2층이라도 이제 올라가기가 어려우시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 안 사실인데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혼자 지내신다고 하니 이 임대차 계약서를 써주겠다고 하는 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저희 가정에서 막내 사위지만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제 믿음이 어디 갔을까요? 그죠? 근데 주님이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말씀도 전하고 예배드리는 일도 생각지 못했는데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지금 임대차 계약서를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에 썼습니다. 네, 썼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보이지 않는데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나와 가정과 교회를 위한 리더십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교회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원초적인 리더십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아니면 성경 지식이 아주 우리 김종선 목사님처럼 많은 사람, 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우리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믿음이 강하신 분들인가요? 또 제가 보면 이게 힘이 세신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능력껏 하시는 분들이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큰 사람입니까? 아니면 작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가치와 기준으로 여러분은 평가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포함했을 때는 그 자신과 일부 교인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고 나 자신을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우리를 바로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큰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여러분 자신을 믿음이 강한 자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세상에 정말로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기업인이면 기업인, 예술인, 연예인,
과학자를 할 것 없이 놀라울 정도로 생산적이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 넣어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부러울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화려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인생을 지혜롭게 덕이 되게 길게 완주하는 사람은 그만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위대함이 정말로 경이로울 정도로 이 세상을 다 담아낼 것 같다가도 그 순간, 어느 순간 그 사람에게서 너무나도 나약하고 가냘픈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인간이 매우 경이로운 존재이면서 동시에 가장 끔찍하고 섬뜩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한 존재가 되는 것은 곧 천국이며 또 다른 한 존재가 되는 것은 광기와 공포입니다. 우리 모두는 매 순간 그 둘 가운데 하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순간마다 이런 이중성의 유혹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천국문과 지옥문의 열쇠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여러분의 믿음 여하에 따라서 이 백옷 영동교회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태고로부터 인간에게 있는 이 야만성을 거스르는 역사상 유일무이한 정치 사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구약 성서예요. 야훼 하나님이 이집트라는 이 전제 국가에서 공장 부품 취급당하는 사람들에게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는 부르심을 받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만 왕으로 세워서 왕이 되는 나라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존전에 서는 나라를 세우려고 구상하신 것이에요. 야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라고 한 이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세우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 자리를 지켜주도록, 여러분, 율법을, 이 모세 오경을 읽어보면 촘촘하게 바로 법으로, 율법으로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작지만 강력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 오경이 토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가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배움으로써 참된 자유인으로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로 서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나의 형제가 바로 왕이요 제사장이 된 것을 일깨우면서 함께 거룩한 나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로마서 15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7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듯이 서로 우리도 받으라라는 이 말씀은 바로 세상에서는 기대할 수 없고 세상과는 반대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온전히 실천하여서 본을 보이시고 완성하신 교회의 리더십인 것이에요. 여러분, 세계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한 것은 바로 이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실천했던 교회였습니다. 이 역사상 수많은 사례들, 증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오늘 딱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네덜란드의 훗날
수상을 지낸 이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25살에 칼뱅의 교회론으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수재셨나 봐요. 젊을 때 이제 결혼을 하고 시골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카이퍼가 신학을 했을 때만 해도 이 화란의 이 개혁주의 이 신앙이 많이 줄어들고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 카이퍼도 처음부터 이 개혁주의 신학을 갖고 있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임을 해서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 시골 마을에는 아직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발투스라고 하는 젊은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성도를 카이퍼가 신방했을 때 발투스는 카이퍼 목사님의 악수를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카이퍼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개혁교회의 목사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카이퍼 목사는 이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개혁주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훗날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수상이 됐지만 여러분, 당시 이 유럽에서는 이 계몽주의나 프랑스 혁명 정신과 같은 이 현대 사상이 발흥하면서 이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던 저지대의 작은 나라도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영역 주권 사상으로 이 나라를, 자기 조국을 지켜냈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한 세대를 넘어서 전 세계 개혁교회의 중흥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믿음만으로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한 시골 마을의 젊은 여인이 가진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교회는 바로 그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세상을 바꿔놓을 리더로 부름을 받았고 그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이라고 가르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작은 자이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강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통해서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서 그분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지도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어수선하고 위태롭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와 어려움이 바로 사람들의 허영심과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만이 세상의 미련함과 소망 없음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많은 기대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거 때만 되면 국회의원 후보님들하고 우리 대선 후보님들이 교회에 기대고 출입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소망을 둘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의 신앙의 행보가 위선적이냐 아니냐에 우리의 믿음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면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변동과 변화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평화 가운데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디모데전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여러분의 삶이 편안해질 거라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아마 여러분 정말로 편안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특정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쓰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이 온 이스라엘을 낙담하게 했을 때 그 위기의 순간에 강한 믿음을 발휘했던 갈렙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갈렙은 이방 민족이었어요. 이방 민족이었는데 이 유대인의 관점에 봤을 때는 이 갈렙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은 강한 믿음으로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갈렙과 하신 약속을 지키셨고 그분의 기쁘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것에 머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의 결국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본분대로 주님이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일은 믿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권위자와 종료들에게 죽게 하듯 하는 리더십이 바로 우리의 다스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믿음으로 성교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의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번 여름에 계획이 없이 이렇게 가정의 일로 급하게 학문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가족의 외에 저희가 만남을 갖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백옷 영동교회 하늘 사람 목장에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품고 저희 가정과 함께 동역하게 됐다고 해서 오늘 얼굴을 뵙고 또 상견례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 이 하늘 사람 목장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 이 여러 목장에서 또 생소하고 가보지 못한 땅을 입양하고 함께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낯설고 민망할 때도 있고 아마 그러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믿음의 여정을 함께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스라엘도 잘 모르고 선교지도 모르고 선교사님도 모르고 뭐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면 능히 그 일들을 우리가 끝까지 해내고 완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이 아랍 교회들도 굉장히 많고 유대인 신자들이 모이는 교회도 세계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생겨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의 교회에 비하면 너무나도 약한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5장 1절에 나오는 믿음이 약한 자들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 신자들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 유대인 형제들은 전 세계의 교회에서 여전히 오해를 사고
그 존재 가치를 잘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에 아픈 손가락이 되어 버렸어요. 또 저희 가정은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이 정착 기간을 거의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인 불신자들의 모습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유대 민족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다 나눌 수도 없고 저도 계속해서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께 믿음으로 동역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도 그렇게 교회에서 먼저 믿음으로 저희에게 또 함께 사역할 것을 요청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고 함께 짐을 나눠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주신 말씀인데요. 저희 가정이 이스라엘로 하나님 보내시기 전에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시키시고 인도해 오신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중에 저희를 가르치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주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만 있다면 백옷 영동교회와 저희 가정이 능히 이 주님의 순종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일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유대민족을 둘러싼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이요, 이유 없이 지금 미움을 받고 특별히 유럽과 미국에서 이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디어라는 이 창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유대 민족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 미디어가 말하는 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 가정과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을 위해서 동역하기로 제안해 주신 우리 하늘사람 목장 그리고 백옷 영동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언적인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작한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은 이스라엘과 유대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보고 믿게 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191문에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3, 4, 5 소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며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오랫동안 해오던 기도입니다. 이제 주님은 여러분이 해왔던 이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고 응답하셔서 유대민족에 대한 세상의 거짓된 증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보이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내 개인의 것이 아니고 바로 교회에 속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모인 많은 무리들과 함께 서서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찬양할 때 바로 그 중에 주님께로 돌아온 유대인들 중에 주님께로 돌아온 남은 자들도 함께 서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의 여정을 함께 하면서 주께서 교회에게 보이실 일들을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